할렐루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중동 아랍 전문가로 잘 알려진 국립외교원 임남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재미난 글을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그가 영국의 북아일랜드 유학 시절에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외국에 가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 찾던 김치도 찾고 또 한국 음식 그리운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무려 400km를 운전해서 400km면요 거의 서울에서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400km 운전해 가지고요 런던에 있는 한국 식당 짜장면 파는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은 아주 맛집에 해당하는 그런 짜장면 아닌데 그냥 평범한 짜장면인데도 한국 식당 그 특유의 한국 맛으로 낸 짜장면이라서 그렇게 좋았대요. 400km, 왕복 800km가 전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가 배낭여행을 해외로 나갔는데 배낭여행 나가서 젊었을 때라 이 버너 갖고 다니면서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끓인 라면. 군대에서도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끓인 라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군대에서 행군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50분 동안 계속 걸어갑니다. 앞사람만 보고 계속 걸어가요. 10분간 휴식하면요 10분간 쉴 때 여름 뭐 할 것 없이 한겨울에도요 땀이 그냥 막 납니다. 10분간 휴식하면요 전우들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 수증기가 막 나와요. 그때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그 맛을 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죠. 출발하면 다 같이 또 출발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번이 사우디에 갔을 때에 갔는데 한국 식당을 또 한 400km 4시간 달려 삼겹살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는 또 삼겹살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옛날 케이블카 없을 때 설악산에 올라 누군가 건네준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이 그렇게 좋았다. 그러니까 그 음식 먹을 때마다 옛맛이 안 나지만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기분 좋게 리마인드 하면서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모든 그 음식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비싼 값비싼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고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그러면서 일상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았던 때의 위기와 또 결핍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 현재 시제로 바로 깨닫게 된다. 감사는 뭔가 비싸고 소중한 것들을 획득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이 소중했던 기억들을 늘 떠올리며 사는 것이다. 평범한 출근길 일상에 그저 감사한 이 아침에 점심에 지인과 함께 먹을 냉면집 약속도 그렇게 그저 감사가 된다 하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도 감사 노트 쓰시나? 여러분들 감사 노트 잘 쓰고 계세요? 7월 1일서부터 감사 노트 다 쓰시라고 이거 한 권씩 나눠드리고 잃어버리거나 여쪽 안 가지고 가신 분들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제가 7월 1일서부터 어제 7월 16일까지 하루도 안 빠져고 제가 썼어요.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가실 때 꼭 챙겨서 감사 노트 한 줄 이상 매일매일 꼬박꼬박 써서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살면서 오늘 빌립보서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교회나 또 어느 가정이나 100% 다 행복하기만 한 교회와 가정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순간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작은 것에 이 감사를 찾고 행복을 느낄 때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 행복한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행복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붙잡혀간 감옥에 갇힌 온갖 고난 순환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마지막 면회를 그 일본 군인들도 마지막 면회를 시켜준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죽어도 믿겠다 해서 풀려나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날이 정해진 거예요. 하루 전에 사모님과 또 교인들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마지막 면회 때에 뭐 여러 가지 말 주고받았겠지만 마지막 말이 뭐였느냐? 임자, 부인 사모님한테 임자, 나 뜨거운 숭늉 한 사발 먹고 싶어. 그러니까 감옥에서 밥을 제대로 줬겠어요? 삼시세끼 챙겨줬겠어요? 아마 굶는 날도 많았을 테고 온갖 숱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문들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은 숭늉 한 사발, 그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자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 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사모님이 교인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됩니다. 교인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도 참 대단하죠. 성도님들 지금 울 때가 아니에요. 울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면회 가서 목사님 살아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교하시면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사모님인데 이 장례식조차도 성도님들 지금 슬퍼서 올 때가 아니에요. 도리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별것 아닌 것, 그거 하나가 그렇게 간절하고 또 마지막 순간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 닮은 그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처음에 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요, 좋은 모든 일을 할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저희는 TV가 없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어저께 아이들이랑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뭐 우리 애기 금쪽이 막 그런 걸 보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은 찔리는지 킥킥킥킥 자기 같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하나 되기 힘들다니까요. 부부 간에도요 마음이 하나 되기가 힘들다니까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의 공통 분모 되시는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그리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 그 저와 여러분들, 그 신앙의 공통 분모가 진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게 될 때, 지난 금요일 날 보네포의 말 제가 알려드렸는데 생각나세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 예수의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 될 수 있기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곧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항상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요, 좌파야 우파야,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좌우밖에 남지 않았어요. 앞에도 있고 뒤도 있고 옆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남들은 다 틀려, 나만 맞아,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 이런 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네, 좋게 낮게 여길 때에,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유명한 사진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맨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양옆에 12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명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또 유명한 그림 하나 그렸는데, 그 그림이 바로 뭐예요? 조용필이 부른 모나리자. 이태리어로 리자라고 하는 것은 여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시즈, 결혼한 여인을 높여 부를 때 리사, 이태리 말이죠. 그러니까 모나라고 하는 여인을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모나 여사님, 뭐 그런 이름이 되겠죠. 뭐 눈썹이 있냐 없냐, 원래 있었냐 없었냐, 말이 많지만 뭐 그거 이 시간에 중요한 것보다 이 모나리자가요 실제 인물입니다.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 이 그림을 그려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상하네, 한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갔어요. 아니 선생님, 미켈란젤로 아시죠? 아우 잘 알지. 당대에 이 유명한 화가가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 당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8입니다. 또 미켈란젤로는 젊은 청년 25입니다. 그런데 피렌체 시장이 이 그림을 맡겼는데 2명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막 혈기왕성하던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막 그림도 빨리 그리고 뭐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성에 버금갈 만한 이런 명성을 막 이제 얻기 시작하면서 더 앞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그림이 느려 터졌다고, 속도가 안 난다고, 나는 빨리 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모나리자가 듣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네요. 그분이, 젊은 사람이. 그랬더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훌륭한 게 뭐냐, 그 얘기를 다 듣고서 맞아요, 미켈란젤로 그 청년은 나보다도 더 훌륭한 화가가 맞습니다. 그저 그렇게 인정하고 말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겸손의 미덕이 철철 넘쳐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앉으셔가지고 그게 안 되나요?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시네요.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안 겸손한 거예요. 내가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겸손함으로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일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토록 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믿음 좋은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듣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님 말이에요. 껄껄껄 하고 죽는데요. 껄껄껄. 3번을 껄껄껄 하는데 첫 번째 껄은 뭐냐? 좀 더 베풀며 살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없어, 가난해 하지만 죽고 나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다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요, 소용없죠. 조금이라도 베풀며 살 걸. 또 두 번째는요,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사람들이요, 죽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평생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난대요. 죽는 순간에. 그러면서 원수로 살지 말고 용서할 걸. 또 마지막으로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여러분, 행복은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안델센 동화 그 파랑새 우리 다 알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껄껄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죽으셨어요. 겸손함의 극치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여러분, 아무리 칭찬을 하면서도요, 사람을요, 동물에게 비유할 때는요, 그거 참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우, 귀엽다. 너는 개처럼 귀엽다. 아우, 너 힘세다. 너는 소처럼 힘세다. 아우, 잘 먹네. 돼지처럼 잘 먹네. 그냥. 그거 다 별로 칭찬이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어떠한 동물보다 위에 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종,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요, 교만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사람을 신이라 부를 때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고, 축구 좀 잘한다 그러면 야, 축구의 신이야. 야구 잘하면 야구의 신이야. 공부 잘하면 공부의 신이 아니에요. 신은요, 완벽한 존재, 전능한 존재가 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의 극치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평생 살고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아무런 나는 후회 없다. 내 인생 정말 100% 만족한다. 라고 삶을 마감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 따라 살면 우리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항상 나를 챙기고 나를 돌볼 뿐더러 남을 돌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개인주의 사회입니까? 이기주의적인 사회죠. 몇 년 전에 새벽녘에 어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술이 잔뜩 취했는지 뭐 마약을 했는지, 요즘 마약하는 사람도 너무 많죠. 젊은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이든 노인, 남자 노인을 때려가지고요, 길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장면이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또 학교 가는 학생들이 수십 명이 그 쓰러져가는 노인 앞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괜찮냐, 왜 그러냐, 왜 피 흘리냐, 왜 숨을 몰아쉬냐, 그러한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학교 빨리 가야 되니까, 늦으니까, 안 되니까, 회사 빨리 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지하철 시간, 버스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수십 명이 지나가서야 어떤 사람이 119에다가 신고해서 구급차가 왔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서 죽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좋게 여길 때, 또 겸손하고 낮아질 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뉴비전 스피릿, 새비전 영성이라고 하는 말,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생겨날 때부터 개척교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난 7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우리 맥주감사주일 바로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삼계탕을 맛있게 끓여서 지역 주민들 초대해서 함께 했는데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봉사하는 한 20명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너무 환하고 기쁘고 즐거운 표정인 거예요. 여름 날씨 삼복더위를 앞두고 이미 무덥고 한 그러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모습에 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이구나.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8월 21일 월요일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삼복더위 다 끝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라. 첫째 둘째는요 넘버원 넘버투 그러한 순위의 개념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는 으뜸과 복음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까지만 사랑해도 안 돼요.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말씀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모든 원천이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준아, 누구보다도 설교를요 잘 기억해요. 다른 학생들이요 설교 예배 마치고 설교 나눔을 할 때 가장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친구가 우리 예준이에요. 잘 기억하고 잘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열매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요? 심야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있는 곳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매일 밤 매일 아침 점심 할 것 없이 주야로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왜? 그래야 새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한번 맛있게 밥 잘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목말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또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권능 받게 되고 그 권능 얻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빌리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그 파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세상이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연약한 나약한 유한한 인생으로 사는 것 아니라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요, 그 믿음의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 따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령 받아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 받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구제봉사하는 거 참 좋습니다. 또한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절대 사명이에요. 변함없는,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자들, 우리 세비전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후회 없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인공, 후회 없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